사사기 10장 6절에서 12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아비멜렉과 입다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아비멜렉과 입다의 공통점 내지는 유사점은 둘 다 모두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모두 서자 출신이에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첩을 두고 낳은 첩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입다는 길르앗이란 사람이에요. 여긴 인명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길르앗이라는 요단강 동쪽 편에 살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맏충부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사생자입니다. 둘 다 가정 환경이 좋질 못했어요. 한 명은 첩의 아들, 그리고 한 명은 맏충부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모두 형제들에게 천대를 받았어요. 둘 다 모두 따로 살았어요. 더군다나 오늘 입다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자기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살았어요. 이것이 아비멜렉과 입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입다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비멜렉과 입다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 읽진 않을게요. 따로 여기서 길르앗, 9절에 보면 길르앗이란 지명이 나오죠. 이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을 가리킬 때 길르앗이라고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더 특별히는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길르앗이라고 했어요. 입다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길르앗 백성들은 암몬 족속에게 18회 동안 압제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 길르앗 땅으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도 군사를 급히 모은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란 도시에 모였어요. 미스바란 도시가 구약에 두 군데 중요한 데가 나오죠. 하나는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했던 데가 미스바, 여긴 요단 서쪽이에요. 하지만 여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의 도시, 그 도시에 이 길르앗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입다에게 장로들을 보냅니다. 장로들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는 당시에 큰 용사로 인정받았어요. 아주 큰 싸움꾼이었단 말입니다. 싸움을 무지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주 용맹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불량자들이긴 한데 싸움은 잘해요. 어떻게 말할까요? 바다로 표현하는 해적이라고 말할까요? 육지로 말하면, 산으로 말하면 산적이라고 할까요? 어떻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입다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므낫세 반지파 장로들에게 자기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쉬우니까 도움을 요청하냐고 면박을 줍니다. 하지만 므낫세 반지파 장로들은 입다에게 만약 당신이 암몬 족속을 물리쳐 준다면 므낫세 반지파 최고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로 가요. 오늘 본문 11절에서처럼, 그리고 장로들이 한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여기서 아뢰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는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맹세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입다와 아비멜렉이 다른 점은 한 가지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기드온이에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첩이라는 이유, 불행한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아요. 기드온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불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은 70개를 받아가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였던 거야, 한 자리에서. 하지만 입다는 비록 사생자예요. 입다는 사실 아비멜렉보다 출신 성분이 더 안 좋아요. 아비멜렉은 그래도 첩의 아들이죠. 서자죠. 하지만 입다는 사생자예요. 즉 창녀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입다가 비록 사생자였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비멜렉과 입다 모두 불우한 가정 환경 가지고 있었던 것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동일했어요. 둘 다 싸움꾼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 아비멜렉은 그 힘으로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살인마가 돼요. 하지만 입다는 그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돼요. 불안 환경 속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사람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입다는 불안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불우한 환경 만날 때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적인 사건 부딪힐 때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가정 환경으로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 아닙니다. 저에게도 분명 입다처럼 혹은 아비멜렉처럼 불우한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하고 그런 길로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반대 모습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직 그때도 신앙이 없었는데 그땐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 잘못하다가 살인자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거칠었나 봐요. 살인자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를 교회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컸어요. 기도하는 법 배웠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불우할 수 있어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똑같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가 되면 역경의 때, 환난의 때가 되면요, 그 믿음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에요.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냐고 불평해요. 따집니다. 남 탓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의 마음에 칼을 품고 있어요.
그 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형제, 자매, 자식 그들에게 휘둘러요. 여러분, 진짜 칼보다 더 무서운 칼이 혀의 칼이잖아요. 말의 칼이잖아요. 그 칼로 그냥 팍팍 꽂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은 그 칼로 자기 가족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는 그 칼을 사용해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 칼로 막 찔러대는 거예요. 반면에 입다 같은 사람은 똑같은 불행과 고통 속에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자신의 대적을 치는 데 써요. 즉 암몬 자손을 치는 데 썼다고요. 우리 역시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칼을 사용하고 악한 대적을 치는데 사용해야죠. 그 칼로 내 안에 있는 그 원망, 내 안에 있는 불평, 그 칼로 내 가족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칼이 있다면 마귀 사단을 쳐야죠. 영적 싸움을 해야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고요. 지도자의 위치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땅히 가정의 지도자에겐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 지도자들 역시 이런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고 참된 기쁨과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역경, 불행, 환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칼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불평과 원망,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민과 풀 수 없는 그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입다에게도 있었고 아비멜렉에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입다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림으로 온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입다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믿음의 계승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고통 다 아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고난에서 건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참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원에 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좀 기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 한월산 기도원, 가깝게는 칠보산 기도원,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그런 데 가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뜨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감리교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입니다. 근데 요새는 장로교가 더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방언하실 수 있는 분 방언으로 하세요. 예언하시는 분 예언하시고요. 하세요. 그 은사로 충만한 시간 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악한 영을 무찌르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